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왜 무겁고 위대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겁다고 말들 합니다. 또 그 십자가는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겁고 또 무엇이 위대한 것일까요? 우선 다소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지만 예수 십자가가 무겁고 위대한 것이 정말로 그의 십자가 무게가 무거워서일까요?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는 약 13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한 15kg, 20kg 정도 돼 보입니다. 한 7, 8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죄수들은 자신이 처형당할 나무 십자가를 감옥 앞에서 처형장까지 어깨에 지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정도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독특성과 어떤 유니크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다른 죄수들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보다 때로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무게를 놓고 따지자면 예수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십자가는 어떤 점에서 무겁고 위대한 것일까요? 둘째로 예수 십자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형수는 십자가 가로축에 나무 기둥에 팔이 줄로 고정되어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새로 기둥에 고정시켜 못을 박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 역시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다른 사형수들은 여기에 그치지만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달린 죄수는 이러한 비극을 겪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해 봅니다. 사형수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을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그들의 시체를 씹어 먹는다. 이런 경우는 죄수의 시체가 동물의 먹이가 되어 훼손될 정도라는 굉장히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점을 볼 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여느 죄수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무겁거나 위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 처형 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2004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죠. 사순절 때 방영되곤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이 굉장히 매우 고통스럽고 참혹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은 아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괴롭죠. 하지만 예수 고통의 무게가 예수 십자가의 의미와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무게와 그 위대함은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육체적 고통에만 사실상 몰입시키면서 그 의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왜 무겁고 위대합니까? 교리적인 변론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십자가는 대속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혹자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불된 물건을 대속물이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자신의 소가 누군가를 죽인 경우 그 소는 물론 주인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사형을 면할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자 가족에게
속죄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속죄금을 갚는 행위가 바로 대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이러한 구약의 흐름을 따르자면 따르고 있지만 속죄물이 바로 자신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줄곧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죽음이 어떤 의인이나 무고한 자의 특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갚는 대속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집단적인 인간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종종 이러한 측면 때문에 예수와 비견되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부처, 마호메트, 이런 인물들과 그 죽음의 결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유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위대하고 무겁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이 위대하지만 이것 역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것인지는 불충분합니다. 타자를 위한 죽음, 이웃을 위한 죽음 굉장히 고귀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 이상으로 무고한 죄를 대신 감수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즐겨 인용하고 있는 보네퍼 목사가 그렇습니다. 대학살이 난무하는 나치 시대에 그는 독재자에 항거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이 저지른 집단적 죄를 자신이 죽음으로써 갚았다는 점에서 대속적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라는 그 시대라는 상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입니다. 보네퍼의 십자가, 또 예수의 십자가, 그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인류 집단의 죄를 자신이 속죄물이 되어서 희생한 대속적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의미가 예수만의 어떤 고유하고 유일무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겁다, 또 위대하다라는 우리의 질문은 곧 그의 십자가가 인간의 것과 우리의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속 교리만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유한 의미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겁고 위대한 이유는 그의 십자가가 물리적으로 무거워서가 전혀 아닙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그의 고통 때문도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대속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인류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니 예수의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를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예수의 십자가에서 위대한 것을 캐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 십자가가 가진 그 위대한 흔적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위대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진 십자가의 평범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범함이란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인간과 함께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어떤 초월적이거나 초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가 지니는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히 부활과 같은 인간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현상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는 인간이 아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떨어진 전혀 무관한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십자가와 나의 긴밀한 관계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초월적인, 비역사적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 이전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오롯이 담아내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당신과 인간을 구분짓습니다. 신은 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 상태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담아내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유일함은 신인 예수께서 인간으로 내재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께서 인간 안에 내재하신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를 또 다른 성육화 사건으로 좀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성육화 사건을 일회적으로만 보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연속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 1회만의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 탄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십자가 사건 역시 성육화의 재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또 다른 성육화 사건인데 그 이유는 인간 고통이라는 어쩌면 인간이 숙명론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성육신한 신인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고통당하시는 인간의 모습 상태로 남아 계시는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적인 어떤 우월성과 전능성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여느 인간처럼 굶주리시고 또 추위를 느끼시고 그래서 고통을 충분히 감내하시는 인간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보다 더 처절하게 그 낮은 자리를 배회하시는 신의 초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던진 질문, 예수 십자가의 무게와 깊이와 그 위대함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이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당시 사고로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접해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신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며 하나님의 형태로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포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이 케노시스를 말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한 신이라는 바울의 고백인데 기이하게도 신이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존재 방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평범함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편만함,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바른 상, 바른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초월적 어떤 신적 속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비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 것이죠. 대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인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종의 본성은 순종입니다. 종이 충실하다, 종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숙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공생애의 삶, 이웃과의 삶은 결국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할 수도 있듯이 예수는 단지 종의 외양만 흉내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바울이 덧붙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초월이 내재로,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현대 철학, 특히 긍정의 철학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줄곧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인간은 배고프다. 인간은 피곤하다. 때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한다. 또 위선적이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때로는 선동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집단은 선보다는 악을 추구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목격하고 있듯이 잔인한 전쟁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을 극복할 힘도 없이 사실상 굉장히 무력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 없는 모두의 패배이고 불행입니다. 인간 역시 결국에는 이러한 십자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죽습니까? 어떤 설화가 됐든 어떤 이야기겠든 신이 죽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그리스도 신앙에서 신은 죽는 신입니다. 사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 전쟁과 고통과 죽음 속에 처한 인간의 모습에 함께 참여하시는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대속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위로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극단의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상징도 아니라 현실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예수 혼자 달리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한 죄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소리칩니다. 다른 죄인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무고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 외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느 죄인이 올바르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핵심은 바른 자나 그른 자나 모두 옆에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가 죄인이든 그가 의인이든 말입니다. 신이신 예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그 메시지, 특히 인간의 고통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성서의 이야기는 고통에 직면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무게와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그 독특함 아닐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다는 그 사실, 이것만큼 예수 십자가의 무게와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혼돈 속에 때로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소식이 또 매일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으로 인해 무고한 아이들, 여성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대통령이 항상 핵전쟁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공언으로 전쟁으로 지친 우리와 또 이웃들에게 마음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날로 치열해지는 총선의 경쟁 속에서 위정자들은 국민의 권리와 삶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자들이 더욱더 힘든 삶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물가, 이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불확실함, 불안감, 그리고 높은 피로도,
저출생은 물론 우리의 기쁨과 생기를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고난에 대해서 사랑의 베품을 실천하는데 주춤하고 게으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참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예수께서는 신이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는 십자가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존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할 길을 찾습니다. 인간의 고통 현장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낙산교회가 한 걸음 주님의 나라로 다가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전쟁과 갈등, 반목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아시고 곁에서 우리 곁에 우리 고통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인간과 함께 계심으로 무기력 속에 있는 인간이 그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옆에 계심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게 없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소망을 품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